할렐루야. 우리 19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펼쳐 주세요. 우리 나니가 197장 부르고 싶다고 하는군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관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47번 가증한 것, 다니엘 12장 11절로 13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7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지만 일심전심지속 그 단어를 놓고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마지막 시대 속에서 땅끝 민족, 세상 역사 끝의 민족, 미 천도 종족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정시로 예배하면서 기도해야죠. 앞장서서 해야죠. 앞장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1절로 13절, 그리고 이따가 마태복음 24장도 15절, 16절도 읽을 것이고, 살후 2장 3절과 4절,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다룰 예정입니다. 제 템포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11절로 13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거는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제 메시지만 들으면 이해가 덜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가면서 펼쳐야만 예언의 말씀은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결국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실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꼭 봐야 돼요. 첫째는 당장에 이루어질 그 시간표 속에서의 관점. 두 번째는 정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늘 보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의 구절을 예수님이 활용하셨거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성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편협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여 식견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세울 때부터 결국 적그리스도의 실제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1290일을 지낸대요. 이 내용만 묵상하면 깨달음의 농도가 옅습니다. 여러 다른 말씀, 이 성경 66권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 1290, 이게 대략 3년 반이에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1290일과 1335일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1290일, 1335일. 대략 45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멸망의 아들이 선 다음에 3년 반 동안에 전갈의 고통이 있는 시간표라고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펼쳐질 일들인데 결국 대략 3년 반 동안 살아남으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때 복 에쉐르라고 하는데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를 놓치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 감사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입니다. 그나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자신부터 그렇지만 하기야 명색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정시 예배 안 드리고 싶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면서 일심전심치속 이 언약화의 과정 속에서 저를 이겨내서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간 정해서 주님께 우리 중심 드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새벽에는 꼭 인도네시아, 브라질 사명자가 꼭 들어와요. 인도네시아는 4시 아마 반쯤 될 거예요. 새벽. 브라질은 우리하고 정반대 시간이에요. 오후 5시 45분 정도. 그런데 꼭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완전한 행복은 영생의 몸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몸이 되기 이전엔 우리는 불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24시간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인생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몸이 되기 이전까지는 다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 한번 포커스를 둬보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몫이라고 하는 것이 고랄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 아람어예요. 다니엘은 대부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 제비뽑기에 의해 얻어진 몫을 의미해요. 여러분, 왜 제비뽑기를 하죠? 내 의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가 가미되어지는 것이 제비뽑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 주권적인 믿음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 행복이 몫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요, 남은 자요, 첫째 부활자요, 변화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집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지요. 읽어도 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결국에 적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도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결국 사람을 선택해서 온단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지금 제3성전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뭐 알아야 말이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서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디. 그런데 우리 기독인들도 뭘 몰라요. 물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뭘 몰라. 그래서 제3성전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심령 성전화, 전인 성전화, 우리가 영생의 몸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무너질, 썩어질, 사라질 왜 건물에 집중하냔 말이죠. 사람에게 집중하려면 생명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온전한 영성 센터는 생명 현장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선포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참 너무 안타까워. 생명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 전파하고 영접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확립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정말 선교하려고 하는, 정말 생명 현장 섬기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자들에게 더 신경 쓰고,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동역자요, 친척이요,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정녕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요새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간헐적으로 영접시키고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개인이 운동을 펼쳐야 돼요. 영접 운동을 펼쳐야 돼요. 개인이 날마다 캠프가 돼야 해요. 목사라면 더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운동 펼치느니라 이런저런 전도일기, 이런저런 영상 만들고,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은 거기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복음적으로 해석하는데 10명 중에 9명은 뭐 자기 잘난 척한다고 자랑한다고 드러낸다고 이렇게 육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를 통해서 초교파 운동이 펼쳐지고, 저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저를 통해서 재생산 운동이 일어난다면 되는 거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전도 제자로 선교 제자로 교회 개척해낼 수 있는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 일꾼처럼, 마가의 다락방 일꾼처럼, 초대교회 일꾼들처럼 재생산의 운동을 펼칠 자가 나오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럼 된 거예요. 이미 20년 동안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큰 거죠. 다시 우리 16절로 넘어갈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왜냐?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 지금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었죠. 전쟁이 일어날 때 어디서 살면 많이 죽습니까? 도시에 살면 많이 죽어요. 전쟁은 일어날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있으면 죽게 된단 말이죠. 직접적으로는 이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굉장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온, 적그리스도가 서는 그 자리 중심의 시온,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적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왕좌가 있을 곳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 현장이 시온이죠.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고루 섭취해야 제대로 된 응답을 누릴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후 2장 3절과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건 순서예요. 지금 WCC 아니 왜 거기 소속에 계시냐고요.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기록하신단 말입니다. WCC 소속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본인도 아는데 왜 안 나와. 참 내가 정말로 답답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나름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소속이면.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니까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결국에 제3성전 세워지게 돼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등등 종교, 모든 법, 모든 것들이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 될 것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수많은 기독인들, 배교할 사람들이죠. 수많은 유대교도들, 이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예수님인 줄 착각해요. 참 불쌍한 일이죠.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나 예수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언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왜 성경 66권에 부분만 믿으려고 하고 왜 나머지 부분은 믿으려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 또한 분복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믿는 사람은 믿고 푸신한 사람은 푸신하고 뱉어낼 사람은 뱉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인들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11조도 드린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첫째 부활, 변화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얘기하는데도 우리 교회에서는
저런 말씀 안 가르쳐 주는데 하면서 이단이고만 이렇게 바로 정죄하더만요. 참 불쌍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안 믿으니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도 사탄 마귀 악령 적그리스도 편이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권세 안 주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의 즉슨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예언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모르는데 무엇을 믿고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마지막 시대 메시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제대로 분별할 것입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죽는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왜냐? 분별도 못하는데 살아남으면 이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메시아 예수님이신 줄 알고 분명히 경배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는 어떠한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약적인 믿음으로 그때까지도 승리하고 우리 육신도 살아있으면 그런 사람은 영생의 몸으로 바로 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믿음은 살아내야 해요. 더 존귀한 상급을 사모한다면 살아내야죠. 우선 언약을 믿지 못하면, 실천하지 못하면 응답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영접 운동인 거예요. 한 사람 못 살리는데 어떻게 존귀한 열매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영접 운동을 펼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가 필요한 거예요. 안팎으로 영성 훈련 되도록. 그런데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영성 훈련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가 극히 드뭅니다. 참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러한 말씀이 들리고 이러한 세계가 보이면 정시 예배 놓칠 수 없을 건데요. 제가 보통 마지막 시대 메시지는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한 모교 정시 예배 때 보통 전달하거든요. 이 시간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먹고 살기 바빠요. 세상 살아가기 바빠요. 정신없죠. 챙겨야 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마지막 시대를 건강하게 준비할 동역자들과 함께 원네스, 하나 될 마음을 가지면서 인도받는 것은 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요. 그 살아난 짐승이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께.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단 말이에요. 우상,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 있는 존재의 것으로, 영적 존재로 재창조가 된단 말이죠. 그 권세를 하나님께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면서 사탄 마귀 악령들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 많이 생기죠. 내 맘대로 일이 안 풀려지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내 할 일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마지막 시간표 속에서 영육간에 살아있는 채 이런 시대까지도 맛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런 사람들이 변화체, 변화자, 영생의 몸으로 변화한단 말입니다. 아니 아무나에게 이 변화자의 영광을, 특권을 주면 안 되죠. 이게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천년 왕국의 영광,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 이상의 상급이 어디 있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두 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센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 센터, 보좌 밑에, 제단 밑에 있는 존재는 순교자의 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순교자가 아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지금 낙원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성경을 온전히 깊이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영성. 그런데 제가 지금 소속된 이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나름 전도운동 애를 쓰려고 하고 있고 선교운동 애를 쓰려고 하고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나 이 성경 66권을 고루 연구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전달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는 상당히 불평을 많이 했는데 말씀 응답을 받고 나서 내가 후대니까 렘넌트이니까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작정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서 지금 이렇게
영접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생명운동 펼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봉사단도 사단 법인이 돼서 행정부, 국방부 또 어디입니까? 뭐 등등등 여러 정부 조직을 또 활용하면서 또 함께 가면서 제휴하면서 협력하면서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늘 겸손하게 총체적인 언약을 온전히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요새 또 임마누엘 교회 멤버십들과 예언교회 멤버십들 또 여러 교회 멤버십들과 함께 우리가 이태원에서 또 237개국 언약화, 복음화, 미전도 종족, 다민족, 복음화, TCK, NCK, CCK, 복음화, 이슬람, 무슬림, 복음화, 적그리스도 박살 이런 언약을 의지하고 지금 캠프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감사하고 있어요. 서울 하늘 아래 그 이태원이 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도제자, 선교제자 재생산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영육 간의 영성훈련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 참 응답을 누릴 사람만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참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제비 뽑기,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장인 또는 대학생, 우리 남 렘넌트 후대들, 제자들 영성 훈련 받으면서 자기 현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그런 미션홈 운동을 지금 펼치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숙소도 알아보고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생활 공간도 좋은 데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말로만 세계 열방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면 안 되고 실제 몸으로 뛰고 실제 헌신도 하고 실제 만들기도 하고 실제 발로 뛰고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한 상급 주시겠죠. 그 응답을 모든 인생들이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복 중의 복이에요. 왜 그렇죠? 창조주와 영생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총체적인 언약대로 확신하고 소망하시면 진짜가 되실 거예요. 진짜가 돼서 온전한 응답을 당연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생명되이 살아나시도록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발의 모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운동 일어나게 주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시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시려. 기도하는 순간마다 성령 인도받는 모든 과정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시려. 기도합나이다. 역사해 주려. 기도합나이다.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권능을 체험하시길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시려.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실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카르가 병원의 샤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모든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저주의 실 샤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안을 불살라지라. 결박받으며 깨주오니 박살날지라 박살나라 박살나라 박살날지라 박살나라 박살날지어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시고 천만 천군천사 충만히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려게 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과 자수가 존귀를 아버지 바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아버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아버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실제적인 하나님이시여 세계 열방 복음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헌신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께 정시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